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시는 성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내가 기억하고 지키는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지키는 기념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생일을 안 지키세요? 생일을? 다들 생일을 이야기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생일이 되면 다들 저희 교회도 어르신 생일잔치 때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어야 할까요? 낳아준 사람이어야 할까요? 보통 출산을 하고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몸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미역국을 드는데 그 미역국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태어난 자녀들이 그 미역국을 먹는 문화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생일 외에 기념일을 또 지켜야 한다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잊고 지나가서 곤란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은가 봅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달력마다 크게 표시해 두세요.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그 날짜를 표시해 두시면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사귀는 날 100일, 300일을 기념할 것이고 또 부모님의 기일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스승이나 어른의 기일, 생신도 기억하며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임직한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를 받은 날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난 이 날이기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날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세례받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맨날 불효하다가 부모님 생식만 잘 챙겨드리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고도 챙겨야 될 것 같은. 맨날 가정에서 싸우다가 결혼 기념일만 되면 좋은 선물을 주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웃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웃음 포인트를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날만이라도 좋은 선물을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나 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질문을 바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자 특별히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잘 기억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전 그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좋았던 은혜와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간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전에 즐겨 부렸던 찬양, 그리고 내가 유난히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을 끊임없이 듣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이 떠오르고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3장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출발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방해하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애굽에 가득하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가득하게 하고, 가축이 죽게 하고, 악성 종기가 몸에 나게 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땅을 덮고, 흑암이 3일 동안 임하게 하였는데, 이 재앙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애굽 왕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을 죽게 하는 재앙이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을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은 모든 가정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 바른 가정만 그 재앙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다면 처음 난 모든 것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대학생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집에 장남이니까 처음에 난 것을 드리라고 했으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며 선교에 헌신을 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있는 장남, 장녀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는 장남, 장녀가 아니라고 좋아하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냐면 누룩은 일반적으로 부패와 오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달이 첫째 달이 아비월이기에 매년 아비월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그때 먹었던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지키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일을 정하여 지키는 이유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고, 부모님의 기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야 할 기념일,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매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건져 주시는 것, 구원해 주신 것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동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특별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에 스스로 의롭다 여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스스로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롭다 여깁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둘을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의롭다 여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철저히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구원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유월절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사건과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첫 태생이 죽는 재앙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을 모면한 것 같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첫째 주일마다, 매월 첫째 주일마다 주일 성찬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첫째 주일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 중심적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 확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일 주님의 전화와 은혜를 받았어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존재이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존재이고 또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또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힘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자가 되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의 현장,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나름대로 선을 긋고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좀 거룩합니다. 가장 큰 잘못은 내 생각과 기준으로 누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판단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교회에서 3부 예배를 마치고 몹시 피곤해서 강대상에서 아마 이 계단 같은 곳에 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정리하는 가운데 쉬고 있는데, 교회 중간쯤 앞에서 한 6, 7번째 되는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같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몹시 더러운 모자를 쓰고 있었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와 나에게 할 말이 있음을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몹시 불결한 외모였고 50대로 보였지만 실제는 31세였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또 우리 교회에 구걸하러 왔구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씩 주는 것이 원칙이더라. 그 금액을 주어야지 생각을 하고 오라고 손짓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가 1m 앞에 왔을 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는 이제껏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노숙자에게서 나는 냄새, 땀과 소변, 술에 쩌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물었는데 데이빗이라 하였고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물으니 뒷마당에 누워 자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서 그 음악 소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5 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5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어 주는데 그 손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do not want your money. I want Jesus Christ you are talking about. 나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 순간 짐 신발라 목사님은 지금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저급한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게 보내셨는데 저는 그저 $5 쥐어주고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짐 신발라 목사님은 노숙자인 데이빗을 안고 서로 기대어 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와 한 사람의 노숙자가 부둥켜 울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하는 교회의 분위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지금 이 냄새를 이해하니? 내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내게 풍기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더러운 모든 인류의 악취로 인해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빗 노숙자가 풍긴 악취는 그 노숙자의 냄새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세상이 내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사고가 아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세상에서 나는 악취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나의 모습을 잘 아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이 순종할 때 받은 은혜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악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눈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